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 2절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를 정말 위로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중에서 제가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까지 선한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까지 선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쉬지 않는구나. 언제나 악한 자들을 등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죽은 후에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기 전 여호야다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15절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 성전들 이 모두에게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니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정말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귀했으면 왕도 아닌 왕족도 아닌 평범한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왕의 묘실에 장사했을까. 이런 귀한 사람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죠. 그의 보호 아래서 자랐고 왕이 됐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아버지와 더 악한 할머니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지에서 건진받고 성전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왕이 되었으니 이 요아스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자가 곁에서 사라졌을 때 이 자기를 지킬 영적 힘을 요아스는 갖추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왔다고 합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땐 안 왔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아달랴 밑에서 기회주의자처럼 그냥 악한 자에 붙어서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권력을 행사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아마 그들이 보기에 요아스가 준비되어지 있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왕에게 와서 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요아스는 그들 편에 서고 맙니다. 꿰매 빠진 거예요. 아마도 요아스 입에 아주 달콤한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야다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주 자존심을 건들면서 또 치켜 세워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런데 요아스가 거기 넘어가고 만 것이에요. 나중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가 살해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분명히 꼬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요아스의 중심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에게 중심이 있었을까?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선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성전 보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의존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신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참된 신자 옆에서 그냥 덕을 보는 정도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신뢰하는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중심이 그에게 없었다. 어렸을 때 만난 사람과 어렸을 때 제공된 그 환경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나요?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늦기 전에 그 기회를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세상이 변하든 사람이 바뀌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므로 여호야다가 없어도 그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않자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스가랴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같이 자란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요아스는 들었을까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공, 아버지의 수고가 다 사라지고 말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아스가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죽였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꾀고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종들인 그 악한 무리들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 살해했습니다. 심히 약한 아달랴도 성전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에 여기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제사장을 그 성전에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 있을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악하게 갚았어요.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원수를 대신 갚아 주십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요아스와 그 방백들이, 그 나라가 거의 망하고 또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23절 24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방백들이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곧 왕도 죽게 됩니다.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배신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했다. 앞에서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제사장도 기억되는 인물인데 왕이 기억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예전에 행했던 선한 일도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그는 너무나도 악한 종말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지막까지 달려야 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다 헛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할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를 의지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보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저 지금 누리는 복에 만족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평생 칭찬받는 선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선한 행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을 기뻐하고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선을 계속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지막까지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아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겐 정말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여호야다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한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주님께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주셨죠? 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 선하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함으로 늘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